지난 시간에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 한번 1장부터 살펴봤습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은 어떤 책이다? 어떤 책이다? 네, 그렇죠. 반드시 속히 될 일에 관한 책이다. 그 반드시 속히 될 일에 관해서 예수님의 제자 누가? 요한이 밤모섬에서 자신이 직접 뭐 한 것을 본 것을 그대로 아시아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 것인데, 그 반드시 속히 될 일은 그럼 어떤 일입니까? 그렇죠. 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다. 그것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반드시 속히 될 일,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럼 그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그렇죠. 알곡과 죽정이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심판은 언제 하십니까? 언제? 네, 그렇죠. 환란 후에. 그럼 왜 환란 전이 아니라 환란 후에 심판하십니까? 왜 환란 후에? 네, 그렇죠. 환란에 넣어봐서 그 알곡인지 축적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환란에 넣어봐야지만, 오늘 말씀 것처럼 그 환란에 넣어봐야지만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견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쭉정이가 된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가르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은 그곳에서 나팔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계시록 1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1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요한이 밤모서라는 섬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증거를 하면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어떤 음성? 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음성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그 큰 음성으로 들린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 11절의 말씀인데, 요한에게 뭐라고? 가로되 너 뭐 한 것을? 볶는 것을 어디에 써서? 책에 써서 그것을 갈로 치고, 그 다음에 라오디아게까지 갈로 닫고, 그 뒤에 부분 읽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7교회에 보내라고 하시는 그 큰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요한이 그 7교회에 계시록의 그 말씀을 보낸 것이, 자기 생각으로 나만 알고 있기 아까워서, 그래서 그 7교회에 자기가 본 것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 써서 그 편지를 보냈다는 것 맞습니까? 자, 다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라에베,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에 보내라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만 내만 알아서 안 되겠다 하고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써서 보내라고 지시한 것을 요한은 그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즉 요한이 자기 생각으로, 상상으로 쓴 글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기 생각으로 쓴 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요한은 자기에게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것을 알고 그 분의 말씀을 그대로 하라는 대로 써서 보낸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내는 그 말씀이 요한이 꿈의 상상으로 그냥 지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어서 보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요한이 자기의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 12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 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꼭 금촛대를 보았는데 첫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 아멘.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럼 7 금촛대 사이에서 인자를 보는데, 그러면서 인자가 뭐라고 말한가? 촛대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럼 그 인자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자, 그럼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다시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아멘.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먼저 그 전에 촛대 사이에 앉은 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촛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촛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예? 이 교회죠. 예, 맞습니다. 자,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7 촛대는 뭐다? 7 교회다. 예, 그럼 촛대 사이에 인자가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즉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신다. 자, 하박국 2장 20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박국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네, 성전에 계신다. 즉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에 앉은 이가, 즉 촛대는 교회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는 누군데? 저입니까? 우리입니까? 예수님이죠. 즉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라고 분명히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의 몸된 교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죠. 즉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된 교회에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계시록 1장 13절로 돌아와서 다시 계시록 1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아멘. 그럼 촛대 사이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있다는 것이고, 그럼 두 번째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신다는 것은, 발을 끌리는 옷은 어떤 옷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즉 이런 옷은 그 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그런 옷을 입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이 말은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뭐다? 대제사장으로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3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뭐 어떤 분? 대제사장이신 누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계속해서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아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는 누구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계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장 11절도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장차 좋은 일에 무엇으로 오신다? 대제사장으로 오신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럼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때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시 계시록 다시 1장 13절입니다. 다시 계시록 1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왕 중에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을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을 이기리로다. 아멘.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운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예수님은 이 땅의 그 어떤 높은 자들보다도 그 더 높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계시록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아멘.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뭐 같다?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렇죠.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다는 것은 그분은 희고 깨끗하게 나는 뜻이고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그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너희 죄가 뭐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해 주신다. 즉 흰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신다는 것은 내 죄를 사해 주신다는 말씀 맞습니까? 그래서 즉 죄가 없을 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이 희게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흰 양털 같고 눈같이 희다는 것은 그분은 뭐가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계속해서 1장 계시록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아멘. 그의 눈은 뭐 같다? 불꽃 같다. 그럼 그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은밀한 일을 뭐 하신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 몇 군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 생각하는 것까지도 지켜보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수가성 여인 사건이죠. 자,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 사건에서 이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과거도 알고 계시고 나의 현재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님도 그 여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현재와 과거를 뭐하고 있다? 다 알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0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리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자,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 빌립이 나다니엘이라는 친구겠죠. 그 친구를 찾아가서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 보자고 말하면 예수님께 한번 만나봐라. 이게 참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러자 나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무슨 깡총 같은 이 촌동네 나사렛에서 큰 인물이 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6절에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즉 이 말은 그 동네를 비하하면서 그 동네에 그 깡촌에 무슨 위대한 사람이 대단한 인물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빌립은 예수님께 그 나다니엘을 소개하고 싶어서 만나보자,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그를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끌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나다니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자기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꿰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다니엘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뭐 행동하는 것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의 모습을 알고 있는 모습,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시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자기는 뭐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 그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설마 했지만 그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어떤 것을 할지도 아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 현재까지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뭐하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털의 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아멘.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의 눈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지켜보고 아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아멘. 그의 발은 풀무에 빛난 주석 같다.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이는 주님은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아멘. 여기서도 두 눈이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지켜보시며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합니다. 그
아들, 그 아들이 뭐라고 하는가?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 하신다? 갚아주신다. 즉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심판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 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심판자로서의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이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구름이 앉으시니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뭐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 다른 천사에게 말해서 천사에게 지시합니다. 무엇을? 이 낫을 휘둘러 무엇을 거두라? 곡식을 거두라.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예수님께서 그 한 낫을 가지고 곡식 즉 알곡을 거두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알곡만 거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또 어떤 일을 하는가? 계속해서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리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이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아멘. 또 다른 낫을 가지고 그 천사가 그 구름 위에 앉으신 이의 명령을 따라서 낫을 가지고 그 낫에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그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집어넣어서 그 진노의 포도주를 지근지근 밟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리온에 퍼졌더라.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우리가 피가 터지듯이 그런 고난의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래서 그 구름 위에 앉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낫을 거두어서 알곡을 거두어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거두어 불에 사르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 계시록 다시 1장 15절입니다. 계시록 1장 15절 다 같이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이한 겁이 나오니 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니 그 다음엔 그의 음성은 뭐 같다고?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합니다. 즉 주님의 음성은 거대한 홍수가 났을 때 많은 물들이 흘러 넘치는 그 우레와 같은 그런 소리고 두렵고 떨리는 소리로 예수님의 음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아멘. 그 입에서 그럼 그 7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봤듯이 20절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 그럼 그 7별은 7 교회의 주의 종을 말씀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 7 주의 종이 있는데 자
16절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것은 그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실 때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주의 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아멘. 것이니라.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낸 누구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누가복음 10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아멘. 하시니. 반대로 아까 전에 마태복음 10장 40절의 말씀과 반대로 나를 너희 말을 듣는 자,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말을 듣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고, 반대로 너희를 저버린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저버리는 것은 누구를 저버리는 것이다? 나를 저버리는, 즉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은 누구를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의 종의 말을 거부하고 주의 종의 말에 반기를 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무시하시는 분이십니까? 주의 종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주의 종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계속해서 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아멘.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은 주의 종이고, 그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고, 계속해서 그 입에서 좌우에 뭐가 있다? 날쌘 검이 나온다. 즉 성경에서는 많은 곳에서 검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그렇죠, 말씀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전신갑주 가운데 유일한 공격 무기죠. 전신갑주 가운데 투구가 뭐가 다 방패와 이런 거 다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무기가, 공격용 무기가 뭔데? 하나님의 검이죠. 검인데 그 검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공격을 계속 방어만 하면, 방어해가지고 잘 막아봤자 무승부밖에 안 되겠죠. 그렇지만 공격해가 싸워서 공격해가 그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싸울 때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한 거 맞습니까? 마귀가 금식할 때, 예수님께 금식했을 때, 마귀와의 싸움에서 할 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맞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그 예수님께서 오로지 예수님 자기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할 때도 다 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한 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명령이 뭐다?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같은 말을 또 요한복음 17장에도 하고 있는데 17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멘. 나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지 자기 생각으로 임의로 말을 전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4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마찬가지로 심판할 때도 예수님이 심판할 때도 자기 생각으로 내 기분대로 내 판단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온다. 이 말은 세상 끝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날쌘 검보다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은밀한 일을 행위를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시 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나의 선 것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그 얼굴은 뭐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제자들과 있을 때 그 얼굴이 뭐같이 빛났다? 해같이 빛났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분은 예수님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정오의 낯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맞습니까? 자,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22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다메섹에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에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빛 때문에 내가 너무나 눈이 부셔서 땅에 엎드렸을 때 누구시냐고 물었을 때 누구라고 말했다고 합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다시 그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봤을 때 그 밝은 빛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아멘. 그 위험 앞에는 모두가
죽은 자와 같이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그 정오의 빛 같은 그 밝은 빛을 봤을 때 땅에 엎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위험 앞에서는 다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처음이요 나중이로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부터 있었고 우리가 세상의 창조가 되기 전부터 있었던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고 마지막까지 그리고 인류가 멸망한 후에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 아담 전부터 창조주 전부터 있었던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맞습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저의 피조물들은 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들 맞습니까? 그러면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되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만물 전부터 창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다시 17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에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처음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계속해서 18절입니다. 시작.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내가 전에는 죽었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육체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자 맞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영혼까지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가 만드셨고 그가 지으신기 때문에. 그러면서 12절부터 지금까지 읽었던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그는 창조주시며 구원자시며 심판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제부터 네가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하라고 아까 전에 1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앞에서 본 것처럼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지금 말하는 분이 누구인지 대충 파악이 되었다면 이런 분이시구나 알았다면 그 예수님께서 그저 힘없는 능력 없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가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집행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이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하면 전쟁이 휴전되고 맞습니까? 세상의 지도자도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런 힘을 갖고 있는데 그런 힘이 가진 세상의 지도자보다 더 왕 중에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말하는 그 말도 뭐다?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헛소리가 아니고 농담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도 내가 이래 하라 하면 이래 하고 저래 하라 하면 저래 하는데, 그보다 왕 중의 왕이신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그러므로 내게 본 것과 이제 있는 일을 장차 될 일을 뭐하라? 기록하라. 그럼 기록했다면 그 기록된 말이,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내가 어떤 분인지 12절부터 18절까지 나는 이런 분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런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했으면, 아, 장난이 아니네, 이 사람이 그냥 왕이 아니네, 그냥 아무 힘없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했다면, 이제 네가 본 것을 그대로 장차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입니다. 계속해서 20절 시작. 내게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그러면서 네가 그 본 것을, 그 일들을 7 교회와 7 교회 사자 주의 종에게 그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 말한 것은, 그 네가 본 것은 7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이란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지난주에 1장 3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 다시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아멘. 때가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알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럼 그 예수님께서 그 7 교회에 편지했는데 그 어떤 내용의 편지를 했는가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7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7 교회 칭찬도 하시고 꾸중도 하시는데, 그 어떤 것을 칭찬하시고 어떤 것을 꾸중하시는가, 그럼 꾸중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결국엔 그 7 교회에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이기는 자가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계속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 드리겠습니다.